열왕기상 5장 7절부터 18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보십니다. 히람이 솔로몬의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여 이르되 오늘 여호와를 찬양할지로다. 그가 다윗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사 그 많은 백성을 다스리게 하셨도다 하고 이에 솔로몬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당신이 사람을 보내어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거니와 내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에 대하여는 당신이 바라시는 대로 할지라. 내 종이 레바논에서 바다로 운반하겠고 내가 그것을 바다에서 뗏목으로 엮어 당신이 지정하는 곳으로 보내고 거기 가서 그것을 풀리니 당신은 받으시고 내 원을 이루어 나의 궁정을 위하여 음식물을 주소서 하고 솔로몬의 모든 원대로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을 주매 솔로몬이 히람에게 그의 궁정의 음식물로 밀 2만 고르와 맑은 기름 20고르를 주고 해마다 그와 같이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고로 히람과 솔로몬이 친목하여 두 사람이 함께 약조를 맺었더라. 이에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역군을 불러일으키니 그 역군의 수가 3만 명이라. 솔로몬이 그들을 한 달에 10,000명씩 번갈아 레바논으로 보내매 그들이 한 달은 레바논에 있고 두 달은 집에 있으며 아도니람은 감독이 되었고 솔로몬에게 또 짐꾼이 7만 명이요 산에서 돌을 뜯는 자가 8만 명이며 이 외에 그 사역을 감독하는 관리가 3,300명이라. 그들이 일하는 백성을 거느렸더라. 이에 왕이 명령을 내려 크고 귀한 돌을 떠다가 다듬어서 성전의 기초석으로 놓게 하며 솔로몬의 건축자와 히람의 건축자와 그발 사람이 그 돌을 다듬고 성전을 건축하기 위하여 제목과 돌들을 갖추니라. 아멘. 솔로몬이 즉위하고 나서 그에게 있어서 중요한 국책 사업, 국가의 중요한 정책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 다윗 왕의 소원을 받들어서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 그 귀한 일들을 이제 이 5장에서부터 어떻게 진행이 되는가, 그 내용이 이제 오늘도 계속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이제 지난 시간에 두로의 왕 히람과 이제 서로 연락이 되고 또 솔로몬은 그 히람 왕에게 그 지역에서 유명한 레바논의 백향목 그리고 성전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그 협조를 구하는 것이죠. 자, 오늘 그 내용을 보면 7절 두로 왕 히람이 솔로몬의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여 이르되 오늘 여호와를 찬양할지로다. 그가 다윗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사 그 많은 백성을 다스리게 하셨도다. 지금 이 두 나라의 왕, 두로의 왕 히람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 사이의 그 관계죠. 물론 이 히람은 이미 아버지 다윗 왕 때부터 또 좋은 사이였어요. 이미 앞에서도 언급했던 것처럼 다윗 왕 시절에 히람은 백향목을 보내주고 다윗의 궁궐을 지어주었다. 그런 내용이 사무엘하 5장 11절에 나옵니다. 그런데 이 히람이 이제 솔로몬이 요청했던 사실, 그것은 성전을 건축하는데 필요한 이런 재료들을 보내달라. 그러면은 또한 여기서 우리가 그것을 값을 지불하겠다. 그런 소식을 듣게 된 것입니다. 읽은 7절 오늘 말씀에 보면은 히람이 솔로몬의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였다 그러는 것이죠. 우리가 무슨 소식을 들었을 때 그 소식이 큰 기쁨이라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들려오는 소식이 다 좋은 소식만은 아니잖아요. 때로는 슬픈 소식을 들을 때도 있고 또 안 좋은 소식. 그런데 여기서 오늘 이 히람은 솔로몬의 소식을 들었을 때
아주 크게 기뻐하였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오늘 여호와를 찬양할지로다. 그 두로 왕 히람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아니잖아요. 거기는 바알신을 숭배하고 여러 잡신들을 숭배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왕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을 섬기는 이 솔로몬을 보면서 오히려 솔로몬이 섬기는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오늘 여호와를 찬양할지로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도 때로는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 하잖아요. 물론 그 자기 믿음이 아니면서도 솔로몬이 믿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자기가 믿는 신은 아니더라도 솔로몬이 믿는 하나님을 높여 찬양하는 것. 이런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또 믿지 않는 이들과 관계를 할 때 이런 인정받는 모습이 얼마나 좋습니까? 만일 우리가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과 서로 어떤 사업을 하든지 아니면 어떤 직간접의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데 그들이 우리를 대할 때 우리를 인하여 당신이 믿는 하나님을 참 이런 하나님이군요, 그를 인정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이런 영향력이죠. 이런 것을 참 우리도 늘 바라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도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지금 이 히람은 솔로몬이 제안한 것이 자기에도 유익하기 때문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건 자기에게 유익한 것을 좋아하잖아요. 그러면은 사람들은 다 듣고 싶은 말도 있지만 들어야 하는 말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다 듣고 싶은 말 듣기를 좋아하지 누가 들어야 하는 말 듣기를 좋아하겠어요? 들어야 하는 말은 때로는 쓴소리일 수도 있는데, 되게 우리가 무엇을 판단할 때는 단순해요. 호, 불호. 호는 좋은 것이고 불호는 안 좋은 것이고, 유불리, 유리한 거는 자기 좋은 것이고 불리한 거 안 좋은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단순한 판단 기준은 호불호와 유불리예요. 세상 사람들은 마찬가지죠. 그러면은 그 사람들은 듣고 싶은 말, 그는 호요, 유리한 거예요. 그러나 들어야 하는 말은 좋아하지 않는 불호요, 또 불리한 말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먼저 우리가 서로 관계를 좋게 하는 데 있어서는요, 듣고 싶은 말을 먼저 해주고 다음에 들어야 할 말, 그건 복음이죠. 복음은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렇지만은 자기들이 듣고 싶은 말은 좋아해요. 그런데 여러분, 복음이 뭐예요? 복된 소식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복된 소식, 복음은 별로 안 좋아하는데 복 받으라고 하면 좋아해요. 그거는 복음은 들어야 할 말씀이고 복 받으라고 하는 거는 듣고 싶은 말이고, 그럴 때 여러분이 서로 먼저 듣고 싶은 말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뭐야? 축복해 주란 말이에요. 복을 빌어 주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도 연결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이 그런 주변에 관계할 때에 그분들을 많이 섬기면서 복을 빌어주세요. 칭찬들 많이 해주시고, 복을 비는 말은 칭찬하는 말입니다. 뭐 외모가 됐든지 그 성품이 됐든지 그 주변에 좋은 일이 있으면 그걸 자꾸 끄집어내 주시란 말이에요. 나쁜 거 끄집어내지 말고, 사람마다 다 좋은 거 나쁜 거 다 갖고 있잖아요. 그 나쁜 거 끄집어내지 말고 그 사람 안에 있는 거 좋은 거 자꾸 끄집어내 주시라고요. 예쁘면 뭐가 예쁘다는 거, 이거 참 당신 이런 거 좋습니다. 좋은 걸 자꾸 끄집어내 주세요. 그게 듣고 싶은 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마음이 열린다, 마음을. 지금 이 히람은 이런 좋은 관계를 통해서 듣고 크게 기뻐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했다
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그러면서 그 히람이 말하기를 다윗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셨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지혜로운 아들 솔로몬을 주셔서 그 많은 백성을 다스리게 하셨도다. 그러니까 이 말도 솔로몬이 들으면 얼마나 또 좋은 소식이에요. 기쁘죠. 그러니까 서로 좋은 거예요. 이런 상승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걸 서로 윈윈 한다 그러죠. 서로 이기는 거예요. 그게 윈윈 하는 거예요. 상승작용을 하는 거예요. 더 좋게 되는 겁니다. 예, 여러분, 은혜는 상승작용이 있는 거예요. 더 좋게 하는 거예요. 더욱 더. 이 히람과 솔로몬의 관계가 지금 그런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여기에 그가 청한 대로 모든 것을 8절 끝에 보면은 당신이 바라시는 대로 할지라. 쾌히 승낙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상호 관계에 있어서 서로에게 유익하다 그러면은 그처럼 좋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구체적인 제안을 하죠. 9절, 내 종이 레바논에서 바다로 운반하겠고 내가 그것을 바다에서 뗏목으로 엮어 당신이 지정하는 곳으로 보내고 거기서 그것을 풀리니 당신은 받으시고 내 원을 이루어 나의 궁정을 위하여 음식물을 주소서. 그러니까 두로는 건축술도 뛰어나고 또 백향목 같은 그런 귀한 자재도 있지만은 지금 이 사람이 요청한 대로 거기에는 음식물이 부족한 곳, 농사라든지 이런 것이 잘 안 되는 곳이라는 것을 추측할 수 있겠죠. 자, 그럴 때 10절, 그러면서 솔로몬의 모든 원대로 보내주면서 솔로몬도 11절 히람에게 궁정의 음식물로 밀 2만 고르, 맑은 기름 20고르를 해마다 그와 같이 주었더라. 그러니까 건축이 마칠 때까지 그가 요청하는 대로 먹을 것을 또 다 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에게 필요를 채워주는 거예요. 솔로몬에게는 성전을 건축하는 재료가 필요하고 히람에게는 먹을 음식물이 필요하고 서로를 부족함을 보충해 주는 거예요. 채워주는 것이죠. 은혜는요, 이렇게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또 우리도 서로의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주는 것이죠. 이렇게 아름다운 관계를 여기서 보여주면서 또 여기서 아주 중요한, 오늘 읽은 말씀의 제일 중요한 부분이 12절입니다. 12절을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고로 히람과 솔로몬이 친목하여 두 사람이 함께 약조를 맺었더라. 두 사람 사이에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기 때문이라. 그렇다면은 솔로몬이 일을 추진하는 과정뿐만 아니라 히람과의 아름다운 관계, 이런 모든 비결이 뭔가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히람과 솔로몬이 친목하였다. 여기 원어의 친목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샬롬이에요. 샬롬, 하나님의 평안.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이 평안의 비결, 샬롬을 얻는 비결은 뭘까요?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부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면은 원수와도 화목해 하겠다고 하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왜 불화를 하는가? 왜 서로 갈등을 겪고 분쟁이 일어나고? 결국은 지혜가 부족하기 때문이죠. 지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는 이런 모든 것이 다 화목하게 하는 거예요. 친목이라는 것이 화목한 것이잖아요. 이런 모든 하나님의 평안 샬롬을 이루는 비결이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기 때문이라 하는 것이고, 오늘 우리에게도 또 새겨야 되는 것이, 늘 구해야 되는 게 뭐예요? 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에도 보면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 말씀을 참 보면은요, 미묘하다고요. 지혜를 구할 때는 후히 주실 뿐만 아니라 꾸짖지 아니하시고 주신다.
그러면 뭘 잘못 구하면 꾸짖 기도한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지혜를 구하면은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신다는 것은 우리가 구하는 것 중에는 하나님이 꾸짖는 것도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모든 기도를 다 드릴 수 있지만은 때로는 여러분 하나님이 꾸짖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예외 조항이 지혜를 구하는 것은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시겠다. 그럼 뭡니까? 지혜가 있어야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이게 하나님이 꾸짖으실 것인지 아닌지도 분별하잖아요. 그러면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건 분별할 수 있는 지혜란 말이에요. 뭘 구해야 되고 뭘 구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과 기뻐하지 않는 것을 그 분별하는 것도 지혜잖아요. 그러니까 그 지혜가 제일로 중요하다고 잠언은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구하라. 근데 우리가 실상 기도하는 거는 무조건 달라고만 하는 거에 집착해 있지, 사실은 달라고 하는 것 속에는 지혜만 있으면은 우리가 찾는 것들이 엄청 많아요.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도.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면은, 근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면은 다 해결되는 거를 지혜를 구하지 아니하고 무조건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아니, 지혜만 있으면 이거 안 구해도 다 분별이 될 거를. 그건 뭐예요? 지혜가 우선이에요.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처럼 지혜가 부족하거든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신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지혜가 우선이에요. 솔로몬의 비결은 하나님의 지혜 덕분이라 이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그 구체적인 이제 일이 진행되는데 13절 이하에 보면요, 역군을 3만 명을 뒀다. 역군이 뭐냐면 벌목꾼들이에요. 그 나무를 이제 다 베어야 되잖아요. 그 벌목꾼이 3만 명인데 이 3만 명이 동시에 투입되는 것이 아니라 10,000명씩을 3교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달씩 3교대니까요 10,000명씩 가서 레바논에 가서 벌목을 하는 동안에 2만 명은 집에서 쉬고, 또 다음 10,000명이 가는 동안에 또 나머지 2만 명 쉬고, 한 달씩 10,000명을 세조로 나눠 3교대로 레바논으로 보내고 한 달 일하고 와서 2달 쉬고, 이런 식으로 계속. 그럼 솔로몬이 참 지혜롭게 하는 것이죠. 사람이 기계가 아닌데 무조건 혹사시키는 게 아니고 이렇게 충분히 쉼을 얻게 하면서 3만 명을 활용하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또 여기에 15절에는 또 짐꾼이 7만 명, 또 산에서 돌을 뜨는 자가 8만 명. 그런데 이 모든 것을 14절 끝에 보면은 아도니람이라는 총감독을 세우고, 또 16절에는 중간에 관리자를 3,300명을 두었더라. 그리고 이런 모든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동원된 인원이 총 연인원이 몇 명인가? 18만 3,300명이에요. 성전 건축을 위해서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동원되는가. 한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큰 틀에서는 솔로몬의 지혜로 아도니람이라는 총감독관 밑에 3,300명의 관리들, 그리고 그 밑에 이런 모든 벌목꾼, 또 거기에 이렇게 여러 가지 직책들을 맡겨주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이 다 아주 순차적으로 순조롭게 지혜롭게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일을 할 때 이런 지혜가 필요하잖아요.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근데 오늘 주신 제목은 오늘 여기 7절의 말씀처럼 히람이 듣고 크게 기뻐하여 그랬거든요. 오늘 제목을 듣고 크게 기뻐하여 그랬어요. 사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요, 복음이에요. 누가복음 2장 10절, 예수님 탄생하는 날 목자들에게 주의 천사가 말씀하시잖아요.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노라.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소식이에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예수님을 전하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큰 기쁨이라는 것은요, 그건 뭘까요? 그런 우리가 일상에서 누리는 희락을 큰 기쁨이에요. 희라는 거야, 기쁠 희자, 락, 즐길 락자. 그게 뭐예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은 언제 해야 될까요? 자, 잠언 10편 118편 24절 우리 함께 읽어보십시다.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이게 희락이에요. 그게 큰 기쁨이라고요. 기쁨만이 있는 게 아니고 즐기라는 말이에요. 즐기는 건 뭐예요? 하나님은 기쁨을 주셨으니 즐기는 건 누가 해야 돼? 내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기쁨을 주셨는데 즐기지를 못하더라고요. 즐기는 게 중요해요. 누리란 말이에요. 그게 희락이란 말이에요. 기쁨을 누리는 거, 그게 희락. 기쁨을 즐기는 것, 즐겨야 된다고요. 그게 큰 기쁨이에요. 하나님이 아무리 기쁨을 주셨는데 나는 즐기지를 못해요. 언제요? 이날이 뭐예요? 지금 매일매일. 저는 이 말씀 매일 읊조리거든요. 묵상한다고요. 그러니까 매일이 즐겁더라고요. 이날 언제요? 호흡이 있는 한.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거예요. 내게 허락하신 날이란 말이죠. 이날은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날이니 이 날을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라. 뭐예요? 희락하란 말이에요. 기쁨을 락, 즐기란 말이에요. 희락, 기쁨을 누리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해주셔도 왜 못합니까? 여러분 마음에 이 지혜가 없으면 못하는 거예요. 누리셔야 돼요. 희락. 날마다 이 말씀을 읊조리십시오. 이 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그게 뭐예요? 결단이에요. 그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로다.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희락을 누리는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